샬롬.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을 알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목자 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사랑의 교제, 주님의 놀라운 말씀, 은혜, 우리가 그 놀라운 장중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사
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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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살피신다 약속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날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그 이끄심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주께서 준비하시는 축복들을 누리고 나누고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심,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과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나이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기대어 그 품에 안겨 그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돈, 성공, 이 세상의 물질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내놓게 하소서. 수단으로 삼아서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데에, 함께 나누는 데에 사용하는 그 모든 물질들, 수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소득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도 얻을 수 없나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데에,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감사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올 새해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물질, 지혜, 믿음의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소서. 넘치게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올 우리 한 해 비전,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그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비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2월 주제지요. 예수와 함께 살고 살려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시다. 다른 생명들도 살립시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우리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기도, 묵상, 성경 읽기, 섬김의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지요. 이 방역과 거리두기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계절적 우리 독감과 같은 감기처럼 남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오미크론 변이 약화되어서 감기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대선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잠언 3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을 많이 나누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교제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신비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깊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거죠. 위로받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영적인 것보다 돈과 물질, 이 육적인 쾌락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욕심에 찬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당하며 백신을 만들었지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치명률을 약화시켜야 돼요. 독감처럼 약화시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그나마 낙관적인 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 독감 정도보다 조금 더 하지만은요 낮아져서 우리가 이걸 계절 유행병처럼 독감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렇게 인정하고는 방역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아마 계절병으로 용인하면서 이제는 방역을 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허락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고 온 피조물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이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민감해져서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도둑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다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짓들을 하겠지만 우리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런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가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이들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바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애워싸더니 우리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렇게나 보여주고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해 놓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막 종용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메시아냐,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라.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네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로든지 아니면은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는 이런 속셈인 것입니다. 참 악하죠. 이용하고요, 마음대로 안 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두시니 수전절이라고 했지요. 기원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약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훼손되었고 성전에 있던 각종 보물과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에피파네스는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고요, 더럽혔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거죠. 여기에 분노한 이 유대, 특히 마카비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한 것을 기념한 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불렀는데요, 하누카는 빛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자유의 빛이 돌아왔다라는 뜻에서 하누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우리 유대 나라의 그리스도면은 당신이 우리를 독립시키세요.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로, 또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도 부어주시고요,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부어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이 아주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기대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행동하고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이름 있는 언론사 대표예요. 그리고 기업 회장인데, 어라? 저거 지금 날 보고 하는 소리잖아 하고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 아니면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목사가 나를 쳤다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믿는 거죠.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있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더 성공하고 멋지게 살까,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헌신하는 마음은 식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잖아요. 영혼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인 거죠.
예수님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예수님도 이미 구별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 44절에서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나 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 예수님의 행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과학과 물질에 쩔어 사는 현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생긴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성과 지식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착각해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옥 형벌을 예정해 놓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아니에요. 고향교회 한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믿음에 반하여서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반드시 믿을 것이다,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정론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결단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그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충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믿음의 사람이 심각하게 싸우다가 혈압이 막 올라서 그냥 뇌출혈로 죽었다고 합시다. 믿음 없는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구원받을까요? 또 저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데 이 할머니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에 잠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력을 상실했을지라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견인의 은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견인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이롭다 하시고 어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어이롭게 구원하시고 또 영화롭게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능력과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순종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이게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설에 아버님을 뵀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매나 병으로 쓰러지면 당신을 요양원에 보낼까 두려워하더군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고 계시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미운털이 박힌 아버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이 잠길 때 기쁨이 충만하고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책임지실,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미래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떱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며 이 땅 살아가게 하는 그 견인의 은총을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위에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축복에 당신의 그 영원하고 크신 팔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잘난 것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만도 감사한데, 이 땅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어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주님 따름이 아니라 엇나갈 때도 우리를 견인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과 내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풍요로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꼴을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주여 이 축복 다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저 영원한 천국까지 견나시는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